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미국의 가부라 그러죠. 록펠러, 우리가 이야기 많이 참 들었는데,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인데요. 그의 재산이 75조 달러로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그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초등학교 4학년이 그의 학력의 전부이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참 중요하죠. 록펠러는 젊었을 때에 자신이 모은 돈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빚을 내서 금광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광부들 모아서 꿈을 가지고 몇 개월을 이렇게 파고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금조각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속아서 금광을 산 셈이죠. 광부들은 자신이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난리를 쳤고, 사채업자들은 그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빚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폐강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 마음에 주시는 도전이 계속해서 더 깊이 파라, 계속해서 파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팔 만큼 팠는데 금조각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라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 광부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파들어가 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곳에서 금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록펠러의 그 별명은 석유왕입니다. 석유 때문에 최고의 가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정유업의 95%를 독점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이 문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된 경험과 아픔이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래서 또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우리는 믿노라고 하지만 실제 문제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아니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즉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내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한, 그래서 에브라임이라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리고 유다야, 그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 정반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본문 5절 읽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놓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으로 친다고. 물론 우리가 감정 섞인 그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목회자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말씀으로 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칠 수밖에 없는 우리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우리가 고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놓으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망을 선고하는, 경고하는,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 빛처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어쩌면 오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하랴, 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령. 참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말 안 듣습니다. 점점 더 빈당합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방법이 없구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그 애타는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심판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심판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독특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 대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스타일은 먼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선지서의 공통된 틀입니다. 항상 심판을 선포하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신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은 어떤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치셨지만 찢어졌지만 낫게 주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신다. 아멘 하고 참 이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 않습니까? 분명 이 말씀은 하나님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 회복될 거야. 우리는 그 말씀 받고 확신 가운데 우리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회복이 되기는커녕 더 문제가 꼬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약속을 잘못 받은 걸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걸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5절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내 곳으로 돌아갈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물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성도들 간에 참 함께 하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무언가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해주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목회하면서는 우리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또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으로 나가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무리 성도님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성도와 함께 하고 싶단다. 그러나 함께 할 수가 없구나. 너희들도 그렇지 않니? 정말 함께 하고 싶지만, 정말 잘해주고 싶지만 함께 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있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너희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 말씀하시면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애는 썼지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셨을까요? 하나님과 돌아가는 것 같은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그냥 나가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원래부터 삶의 현장 속에서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느꼈고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와 같다고요? 아침 구름 같다. 여기 인애가 뭘까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아닙니까? 비록 사람들이 모여서 실망도 되고 좀 마음 상한 일도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그 인애가 얼마 동안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아침에 그 구름처럼 말이죠. 그냥 변덕스럽고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 쉬 없어지는 이슬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밤안개인데요. 밤안개 보셨습니까? 보면 어떤 데는 쫙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삽시간에 사라져요.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이웃을 사랑하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세상의 습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 선지자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다가 마냐? 다시 유턴해서 왜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냐? 제발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생활을 위해서 크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체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욕심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주일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봐주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데서 위로받고 은혜를 받으려 그러거든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물질을 가져오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가증하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죄만 짓고 살다가 그냥 주일로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것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삶을 받아주시는 그게 아니고요. 한 줄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회를 위해서 모였지만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장로들이 저와 우리가 아닌가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난다.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난다. 지금 개역 개정에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려가시다가 발을 복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렇게 바꾸려고 했는데 또다시 돌아와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뜻을 돌이키는데 이제 염증이 난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염증 느낄 만큼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스포레처럼 말이죠. 그냥 되돌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0절 말씀. 그들의 문제가 뭐일까요? 호세 6장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영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초의 조상 아담이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의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말씀을 들을 때뿐이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반응하고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잠깐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살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말씀을 살라고 주신 것이지 듣기만 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지 아니하면 더 완악해진다는 것도 아십니다. 거기에서 나를 봐요.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식입니까? 거기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베델과 단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냥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거기서 나를 지금 반역을 하고 있다. 반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같이 세상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길라앗은 어디입니까? 또 세겜은 어디입니까? 도피성이거든요. 요단 동편과 서편의 도피성입니다. 자,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정말 살인하고 사악한 죄를 짓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요?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떼처럼 또 실제로 내가 이스라엘 측에서 저 베델과 그 단에서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보았는데 에모라는 음행을 행했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어떤 성적인 발언만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고요. 목회자지만 직분자지만 교회생활 오래됐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보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즐기고 그 모든 것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우리 의식 속에서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시간과 연령에 상관없이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자가 아닙니다. 무리만 신자인 거죠. 우리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거야. 이 중심만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참 강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지금 남유다 백성 주신 말씀인데요. 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악 중에서 고통을 당할 그때에 이렇게 추수할 일을 정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회복을 약속했지만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만유를 고집하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심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사람의 마음은 텅 빈 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하나님 이외에 물질로 채우든지 사람으로 채우든지 쾌락으로 채우든지 마음은 텅 빈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그런 신 엘리오트의 그 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텅 빈 사람, 가득 찬 사람. 아예 텅 비었으면 좋겠는데 그 텅 빈 자리에 뭔가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그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마저 잊어버려요. 그런 현대인들 가르쳐서 참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위험한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제일 위험합니다. 우리는 주님식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나는 내 식으로 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연약함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될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고 그대로 반응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결핍되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배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반대가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골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빼빼하게 말이죠 피해가면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것이죠. 그럼 회복을 약속받았지만 심판을 면치 못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을 우리 가장 가까운 가정과 일터에서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배만 드리면서 온갖 그냥 미워하고 마음 상하고 이런 것들 다 하면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원수가 친구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가 뭡니까? 재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물질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거 귀한 일이죠. 제사 드리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인데 그리 하나님을 모를까요? 얼마나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을 쳤던 민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면 좋겠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자기 것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간혹 우리가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어디 출장 갔다가 외국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반가워합니까? 아빠가 사온 선물 때문에 기대합니까? 선물 주고 나면 자기 방에 돌아가고 말이죠. 아빠 보고 싶다는 말도 별로 안 하고 그 선물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난 받고 싶은 겁니까? 참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그분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알고 싶습니다.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화장품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이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인지. 그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이렇게 아주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 다른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통장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물론 둘 다 때문에 든든하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더 든든해야 됩니다. 통장에 있는 장보보다 나 이 정도 있으니까 뭐 별 걱정 없이 난 먹고 살만 해.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모든 걸 가져도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올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은 스케줄에서 살아가겠죠. 직장에서 몇 시에 나와야 되고 무슨 일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스케줄에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야죠. 스케줄에 이끌려 살아가진 않습니까? 돈 벌어야 때가 있는데 돈에 이끌려 살아가진 않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채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려 살아가는가? 저는 저녁 기도회 끝나고 예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기 원합니다. 걱정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고는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그것이 없다면 신앙생활 아닌데. 찬송가 312장 우리 한 장 부탁드릴까요? 우리 찬송 한 장 하시면 좋겠습니다. 3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 이끌리어 갑자기 이렇게 바빠주셨죠. 예. 312장 찬송가 일찍 전해드리겠습니다. See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끌림에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세 단계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로다. 자,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말지 말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등지고 세상 길로 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유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인애, 사랑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다 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참 한국교회가 참 위기를 맞고 있고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주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자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박 집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 집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최 집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왜요? 자기 식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많은 것 지행사를 줄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다른 몰라도 그것만큼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벌써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말이죠. 우리가 말을 실수하면 영 안 좋습니다. 또 우리 생각을 잘못하면 다 걸립니다. 또 우리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맺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참 우리가 말씀의 메뉴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묻는다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떠오르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일정합니다. 봄비처럼 겨울비처럼 우리를 소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이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듭니까?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민의 기회로 삼기로 합니다. 또한 돈이 성공이 아니고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사랑의 추억을 남기십시오. 자녀들과 사랑의 추억을 남기십시오. 부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애를 우리 계속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심정하시겠습니까? 회복을 약속했지만 회복은 회개와 삶의 변화인데 뭔가 돌아가는 하다가 다시 내 옛생활로 돌아가 버렸던 소없는 날들. 이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끝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 우리의 그런 생각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약속받았는데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심판의 날들만 계속됩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신앙의 상태가 문제가 아닐까요?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이끌려 살아가는 게 솔직한 대답 아닙니까?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제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야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광 열어주옵소서. 우리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주가 우연한 저희들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곧바로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처럼